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알고 또 들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수많은 복음서를 통하여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가 거의 다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해석이 왜 잘못되어졌냐 하면 그 해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비유는 제가 100%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 해석을 가장 잘하고 가장 설교로 잘 묘사하신 분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필라델피아 그 제10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비유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올바로 해석하셨고 또 올바로 전하셨기에 저는 거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소개한 해석하고 설교하신 그 설교를 밑거름으로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세리와 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가?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종교생활, 그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는 수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비유만 해도 거의 한 3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토막으로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신 비유까지 하면 복음서는 거의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유는 아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나 그다음에 탕자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 비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살펴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이 탕자 비유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잘못 배웠는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라는 쪽에서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라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가라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탕자 비유는 어떻습니까? 탕자 비유는 그러므로 우리도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비유도 탕자 비유도 잃어버린 분과 잃어버림이 된 자가 과연 누구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인가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 비유도 사람들이 보통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자.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에 가서 주님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자, 바리새인은 교만한 자다. 그러나 세리는 겸손한 자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자라는 쪽에서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를 하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는가? 그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기도하는 장면이니까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주제는 뭔가? 이 비유의 주제는 뭔가? 칭의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주님 뭐라 그러냐면 구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하여 참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과연 어떠한 자인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바리새인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세리의 기도의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 교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구원을 이해하는데 중간중간을 빼먹고 이빨이 빠진 것처럼 빼먹고 이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어떠한 백성들을 이미 예정해 놓았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언제 예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예정했다고요. 그러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했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그러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기까지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게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려놓으시면 그때 그들이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칭의 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이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이 전체가 구원입니다. 이 전체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은 온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구원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얻는다, 선물로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회심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의 이 세상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성화가 없는 영화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실패치 않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머리에 넣어두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칭의교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칭의교리 때문에 결국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칭의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다른 모든 교리들의 원천이 되는 주된 항목이다. 칭의의 교리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양육하고 세우고 보존하고 수호할 수 있다. 만약 칭의의 항목이 무너지면 모든 교리의 항목이 무너진다. 칭의는 모든 교리의 주인이요 왕자요 주요 통치자요 재판관이다. 얼마나 이 칭의 교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가 중요하면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이 교리를 수호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잘 아시는 칼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지탱해 주는 주된 경첩. 여기서 경첩이라는 것은 문을 달 때 그 문틀과 문을 연결시키는 그 고리, 그것을 경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지탱하는 주된 경첩은 바로 이 칭의교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교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경첩이 없으면 문을 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칭의교리가 없다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교도 중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의는 기독교의 문설주이며 경첩이다. 칭의 교리에 의한 오류는 건물 기초에 있는 결함이며 매우 위험하다. 그리스도에 의한 칭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 근원에 왜곡된 교리의 독약을 던져놓는 일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칭의 교리를 잘못 가리킨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칭의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 중에 크게 두 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칭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칭의 교리가 또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칭의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칭의 교리를 알았던, 그래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 안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하도 바리새인을 꾸중을 하니까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는 그 중에 가장 적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파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3천에서 한 5천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전 유대인들 중에 3천 명에서 한 5천 명밖에 안 됐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삶에 정말 신실했으며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한다고 한다면 나는 의로운 자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여기서 지금 비유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대법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나라의 정말 훌륭하신 대통령 정도로 대접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로마인들을 대신해서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 그러면 로마에서 추정하는 세금만 걷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은 거예요. 그것은 로마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답니다요. 그건 얼마든지 걷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만큼의 세금은 너희가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 얼마를 받든지 그건 관여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 보고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악하며 돈만 밝히고 사람을 속이는 로마의 세리라고까지 이야기했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창녀만큼 나쁜 도덕적으로 모든 삶에서 아주 그냥 저거는 상정해서는 안 되는 죄인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정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법적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을 유대인들이 대법관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취급을 했다고 한다면 이 세리는 당시에 거지나 창녀 취급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비교도 참 재밌습니다. 비교도 바리새인은 얼마나 당당했냐 그러면은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했냐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당당히 바로 서서 기도했답니다. 아마 그러니까 성전의 제일 앞에 기도하는데 제일 앞에 가서 당당히 서서 나를 봐라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의롭다함을 존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만하면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세상에서도 삶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리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들어갔죠. 근데 창피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구석정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왜요? 고개를 숙이고 했겠죠. 서서 기도는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법이 서서 기도하니까 기도는 서서 하는데 감히 하늘을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만이가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바짝 엎드려서 정말 고개를 들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늘을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기도밖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는 딱 6마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견해는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나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모든 도덕이나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모든 철학은 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든지 산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박수 쳐주고 칭찬을 합니다. 많죠. 그래서 평화상을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네가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세리라고요. 그러면 세리가 뭐 했습니까?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리가 기도한 이 기도를 진실되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릅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 오해하냐 그러면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가. 우리는 죄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외적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죄라 그러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리의 기도, 그 6마디밖에 되지 않는, 6단어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 때문에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가 구원을 얻은 그 키는 이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는 똑같이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두 사람이 부른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내용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모두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관점을.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습니다.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자기는 죽었다 깨도 그 앞에서 감히 눈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세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름은 부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름을 부르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과 세리와 같은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고 이 세리의 기도가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이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리는 올바로 서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머리를 땅으로 내리깔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수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율법에 비추어보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모든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기복이라든지 삼박자 구원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정말 많은 노여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지를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라 그러는 것,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로 모시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죄라고 제가 본질적인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지막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예요, 나. 그렇게 함으로 내가 부자가 되거나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명예를 얻거나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목적의 궁극적인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뭘 위해서요? 날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기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내가 서보지 않고서는 나를 절대 내가 정말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정말 세리가 자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유명한 선지자나 사도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처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쓰자 어떻게 했다고요? 와, 이거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이제 어찌 죄인인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정말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전에 하나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관점에서 이야기했겠어요? 자기는 의인이고 저 나쁜 놈들, 저 죄인들이 저들은 죄인인데 저들이 이 의인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게 내비나 두고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루속히 오셔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드렸던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지금 바로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는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자 하박국이 뭘 깨달았겠어요? 아니었구나. 나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자는 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셨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이셨던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하늘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뵐 때 사도 요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서 떨었다니까요.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자 죄인인 자기의 모습이 보였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정말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이것을 지금 세리가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리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중간에 있는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재밌게도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 이것은 헬라어로 헬라스테디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스테디라는 단어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전의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깥에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회막을 지나자마자 바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뭐가 덮여 있냐 그러면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그 뚜껑을 우리가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 시은좌가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헬라스텔입니다. 이 헬라스테리의 동사형이 바로 세리가 사용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그러면 이것을 구약의 그 언약궤 그 시은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은자를 이리로 돌리소서.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시은자를 이리로 돌리소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속죄제로서 시은자 위에서 흘리신 피를 기차로 하여 나오는 자로 나를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세리는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무엇에 의지한 거예요? 예, 구약의 시은자, 신약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는 십자가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율법을 의지하는 바리새인이 구원을 얻지 않고 세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 시은자에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써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그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그 제물의 피를 뿌려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뭘로 구원받아요? 뭘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바로 그것을 의지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세리가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의지하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을 홍창표 목사님이 정말 해석을 잘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 낮아지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높아지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올리는 것,
곧 구원을 의미하고, 이와 반대로 낮아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배척하시는 것, 곧 속죄함을 받지 못해 멸망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14절 말씀은 사회적 위치나 인간의 겸손 혹은 자기 친구들 중에서 높아지는 것이나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낮아지고 높아지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낮추는 이라는 말은 곧 구원받음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이고, 마지막 심판에 각 개인이 직면할 결정적 결과, 곧 영생과 멸망의 결정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낮추고 높아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 율법을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과 멸망의 결정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을 진실되게 가슴을 치며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뭐라고 선포하신다고요? 그래, 네가 바로 의로운 자다 라고 선포하신다고요. 그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정말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선포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정말 환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주님 나라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네가 바로 의로운 자다 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포를 들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